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수용성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네, 오라 하시는 데는 빈부귀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만 예수를 믿고 따랐을까요? 아니요. 부자들도 따랐고요. 관원들도 따랐고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관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관원이고 또 사내들인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악의 특징은 뭐냐?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면 안 된다. 내 생각 아니면 안 된다. 우리 편 아니면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까지 모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나를 깨뜨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궁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았더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믿는 방법, 이게 내 테두리가 돼버리고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를 깨뜨리지 못하니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관리 중에서도 생겨났다.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의한 것이고 한없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흑백 영화 중에 개구리 축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이 시골 조그만 학교에 부임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깡촌 시골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대충 뭐 학교 생활 끝내고 졸업하면 뭐 소나 메고 또 밭이나 메고
또 소치고 뭐 이런 일이나 하고 먹고 살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그런 생각을 극복하고 도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축구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시골 촌이니까 그때만 해도 촌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저만 출신이라 먹을 게 없는 걸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삶아주고 튀겨주고, 그래서 체력을 보강시켜요. 그래서 먹고 힘 얻어서 아이들이 또 축구도 배우고, 그래서 동네에서 1등, 또 도대항에 나가서 1등, 그래서 전국 축구대회까지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전국 축구대회 나가는데 번듯한 유니폼도 없었는데 한 독지가가 이 아이들의 이런 입지전적인 승리를 알고는 유니폼 새 거를 다 나눠준 거예요. 시합 전에. 잘 뛰던 아이들이요,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가가지고는 안 뛰어요. 공이 날라오면 헤딩도 하고 또 가슴으로 받아서 트래핑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공을 다 피해요. 전반전 졌어요. 선생님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봤더니 새 유니폼이 더러워질까봐 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유니폼은 왜 입는 거예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때묻히면서까지라도 잘 뛰라고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복 입고 축구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입으라고 주는 게 유니폼 아니에요. 근데 새 거니까 너무 아낀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알고는 흙탕물을 대야에다가 양동이에다가 이렇게 타서 애들을 쫙 뿌려요. 애들이 막 울어요. 이 새 유니폼에 흙탕물 튀겼다고. 후반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베린 몸. 그죠? 힘이 베린 몸. 볼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실력 발휘했어요. 이겼어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출신 자체가요, 잘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유니폼을 입혀줬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잘났다고 죄는 피하고 선한 것만 받겠다고 럭셔리한 삶을 살려고 착각하고 살아요. 죄인들이 우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회개하면 들어올 수 있지만 죄 그 자체를 가지고는 못 들어와요. 그러나 죄인도 함께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죄인 용서 못해요. 무엇도 용서 못하느냐? 나와 다르면 역시 용서를 못해요. 이 우스운 꼴 아닌가요? 유니폼 더러워질까 봐 공을 피하는 선수들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과연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죄인도 오라 해서 변화시켜 주의 백성 만들고 구원받은 자 만들어야 할 터인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넌 죄인, 넌 의인. 그래서 의인은 받고 죄인은 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할 때 나를 뭐라고 고백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럭셔리한 존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 사람 알아보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며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보다 더한 죄인이 있을까요? 못된 죄인이란 뜻 아닙니까? 제일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용서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가요? 어느 누구 나오라 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만 실수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요, 수제자였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보냄을 받을 때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 귀퉁이가 묶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것이 없는데. 언제부터?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럭셔리하게 살던 사람인가요? 중앙성소에서 거룩한 직능을 수행하던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것도 어디서?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중앙성소에서 너무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 제의, 거룩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따르다 보니까 믿음의 새 유니폼 입고 보니까 내가 럭셔리한 사람 된 거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습니까? 난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먹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죄와 맞서 싸우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보듬어 안아서 생명의 능력인 복음 앞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옷, 믿음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악에게 치지 마세요. 그리고 럭셔리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할 존재들임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마음이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든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외적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말씀 답이 뭐라고요?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쇠의 귀에 경읽기,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지금 주님이요,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37절 말씀을 보시죠.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실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떡 5개와 조그만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안 놀라우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죽음의 세력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행하는 이적을 보면 아, 그리스도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 29장 3절로 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 안 주셨을까요? 왜 안 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이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근데 왜 안 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간식을 자주는 안 줬어요. 저희 아버지는 퇴근할 때마다 맛있는 거를 많이 싸우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끔 붕어빵, 풀빵 이런 거 사갈 때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막 놀다가 오면 그 지금은 안 초롱초롱하지만 그때는 초롱초롱한 마음으로 아빠를 보면서 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줬을까요? 아니요. 손을 보면 흙장난하고 장난감 갖고 노니까 때가 꼬작꼬작 거기다 주겠어요? 씻고 와. 애들은 주세요. 안 줘요. 씻고 와. 씻고 와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마음을 씻고 와야 돼요. 손을 씻고 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간증들이 사라져요. 기적이 사라져요. 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혹시 우리가 때 묻은 손으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손을 씻어야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 기본은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하늘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현상을 두고 이미 예언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돼요. 결단하는 게 믿음인데 결단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결단 아닙니까? 나 부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거스르면 다 악이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조금 거스르면 내 적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역사는 비밀인 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아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비밀을 알까요?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숫자가 뭐 1000만이니 뭐 1500만이니 그런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믿는 자들이겠느냐는 거예요. 비밀이거든요. 비밀은 다 아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비밀이에요. 제가 군대 장교로 갔다 왔잖아요. 예.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밥풀떼기 2개 붙였어요. 비밀 취급 인가를 해주는데 저는 2급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계급, 이 정도의 군 경력이면 넌 2급 비밀만 만지고 볼 수 있어. 이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정말 군에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들 중에 고르고 뽑아서 1급 비밀 취급 허가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1급 비밀 취급 허가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또 정말 기밀 장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돼요. 예전에 공군의 작전사령부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견학하고 왔어요. 군선교위원회에서 가니까 특별히 사령관의 재가를 받아서 그것도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 전에 다 신원조회를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다 통과된 다음에 어마어마하대요. 한반도가 다 눈에 들어와요. 한반도라면 북한까지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비밀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이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구원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느냐?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쓴 걸 봐라. 너희도 그것을 알고 저 양반이 왜 저걸 포기하지 않는구나 알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9절로 11절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요? 너희는 내 부름에 응답했잖아. 아멘 하고 손 씻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데 그냥 손때 묻히면서 달라고 하는 저들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틀을 깨고 손을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 부인하기 정말 어려워요. 내 틀 깨기가 정말 힘들어요. 감정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은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더 완고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되지 마세요. 자수성가하지 마세요. 믿음은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의지해서 성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수성가는 신앙의 용어가 아니에요. 자수성가하신 분은 회개하세요. 내가 이후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것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어요. 양보를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무능력함 속에, 열등감 속에, 실패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베어라! 오, 대단히 승리한 거예요. 혼자인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놈들이 도망가니까 승리에 취해가지고 저놈들의 목을 베어라. 근데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인댄다? 그러니까 우마나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그늘에 머리를 쳐박고는 하나님 절 죽여주시옵소서.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지켜가지고요, 제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는 낙심해 있는 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부르십니다. 굴 앞에 나와서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큰 광풍에도 큰 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위대한 승리와 불같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뼈저린 아픔을 소유한 채로 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를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능력 있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왜 그런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똘똘해요. 우린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결단하세요. 나를 부인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막는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해요. 믿음은 어쩌면 다시 시작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뭔가가 잘못됐다면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빨라요. 네? 컴퓨터 좀 작업하시고 사용하시나요? 가끔 바이러스가 걸리거나 이 프로그램이 꼬이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다시 싹 포맷하고요, 다시 까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짜증나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웬만하면 좀 고쳐보려고 해보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과감히 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프로그램 까는데요, 꼭 얘가 지가 알아서 다 깔아주면 좋은데 중간에 물어봐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얘 누르면 그때 또 다시 해요. 그리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물어봐요. 작업을 마치시겠습니까? 눌러줘야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일에 온전히 힘쓰고 너 알아서 해, 이게 안 되는 거라. 계속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잘 고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잘못되고 세상의 가치로 오염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다시 밀고 깔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 쓰임받고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찔림을 받은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관리 중에서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 드러내지 못하더라.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한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바울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큰 회방이 있더라.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과 비슷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의 법이 나를 자꾸 가라막네요. 나라는 그 가장 회방하는 거리가 자꾸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게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속사람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할 때 곤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요. 다른 즐거움을 찾아요. 그걸로 잠시 잊어보려고. 잊는다고 아픔이 치료되지는 않아요. 맞서야 돼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 문제가 뭔가. 그리고 치료받아야 돼요. 아프면 덮으면 안 돼요. 열어야 돼요. 상처 덮으면 덧나요. 열어서 째라도 내고 꿰매라도 놔야 아물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제대로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그걸 의지해야만 우리의 이 고뇌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주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내가 못하는 걸 저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일들 많잖아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이건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버릇을 여기서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없이 되나 봐라. 근데 누군가가 해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인 줄 아냐?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저거 문제 생긴다? 이건 소갈탱이에요. 소갈탱이 갖고 사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면 감사하고 박수 쳐야 돼요. 그래야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주의 몸이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견제하고요, 자기와 또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거 봐라, 바울은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복음 전파요. 그들이 나를 비난해도 좋다는 거예요. 결국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 인해서도 기뻐하겠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넓고 넓으신 분인데 우리는 믿을수록 속 좁은 인간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닮아야 할 텐데 너무 좁아지고 있어요. 넓어지시길 바라요. 당신의 방법도 주님 뜻이라면 옳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당신이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최근 10년 동안 가톨릭은 신도가 70%나 늘고 개신교는 교인의 수가 줄었다는 사실을 개신교 신학자들이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쓴 글을 읽고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지적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 침묵이 없다. 개신교 안에는 침묵이 없다. 침묵은 우리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라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작은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열을 내고 다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하나도 없대요. 아니 이제 너무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들으면서 우픈 얘기예요. 웃기지만 슬픈 얘기란 얘기예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침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세요. 말하기 전에 들으세요.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구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그래요. 잘 배우셨어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지금 사용하게 된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 대신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요. 잘 말하게 해 주옵소서. 잘 판결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시소서. 그 얘기를 잘 듣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집사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안 좋아. 그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요. 잘 믿고 계십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신뢰가 없어요. 손에 때 묻히고도 왜 안 주시느냐고, 제발 달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 씻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해야 돼요.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해요? 아니요,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이 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 재임 기간에 이런 거 했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으면 돼요. 오직 어떻게 해서든 주의 영광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아십니다.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주인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